교재 4738 동그라미 3 유다의 회복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동그라미 2가 뭐였냐 하면 아수르 패망을 왜 시키느냐, 왜 그 아수르를 패망시키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유다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11장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9장에서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메시아 언약과 관련해서요. 놀라운 얘기가 나왔었죠.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내용을 9장에 얘기했었고 10장 내용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모형인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다고 해서 아수르가 왕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모두 7장, 9장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11장에 오면 더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7장, 9장, 11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중에 메시아의 어떤 하시는 일과 연관을 시키면 메시아의 출생,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신약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초림이죠.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내용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취 내용은 예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일로 그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7장, 9장, 11절의 이 반복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에 의한 성취, 또 성령에 의한 성취, 그 부분과 연관해서 살펴봐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일은 아까 그 9장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11장에 오면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까 본문에도 나왔었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 보다가는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때리는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방에 알려지고 온 세계에 알려지고 바로 모형을 끝을 내시고 그것은 동시에 실체적인 언약, 바로 메시아 오실 준비가 된다. 그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11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망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아수르는 망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까지 맺는다는 거죠.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싹이 나서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 얘기는 성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지상에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표현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난 내용이 바로 11장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 신이 충만해 있으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 바로 이 11장 3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당신이 어떤 사역, 표적을 하나님 아들로서 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숨기시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죠. 비록 그 말씀이 전해지지만은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이 하는 일로 영광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중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자기 몸을 불사람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저 사람이 저런 재능을 부린다. 이것은 성경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내 한 일에 대한 성과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은 총명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4절, 자기 눈은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거니까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심판자인 거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뭐는 하세요? 심판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교회 설립과 양육과 그 무장과 투쟁의 역사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중요하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내가 들리고 나에게 들리고 내가 보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이 뭘로 보여요?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얘기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기지협에 대해서. 머리는 머리만 굵고 행동은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이원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맞춰져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글쎄 저는 이 말도 사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앞서서 이렇게 하지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게 많이 늘 반성을 하죠. 내가 지적 충족이 되질 않아서 아직 부족하다 하는 건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아, 저 내용 또 나오네? 이건 인간적인 얘기인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강남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만 키워져 있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 머리는 내가 키웠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뭔 일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글쎄 제 눈에 성경의 구조대로 충분한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것을 행동은 떠나서요. 다 행동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모르잖아요. 드러나는 말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라도 성경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 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모습이라도 저는 많이 듣고 또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10개월째 접어들잖아요. 9개월째 접어들잖아요. 1월 말에 터졌으니까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뭐 저는 모르죠. 그러나 간간히 보이는 접속자 수의 어떤 뭐 높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뵙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났을 때 이 구조적인 걸 바탕으로 성경 본문에 더 투명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입에서 단단한 언어로 묶여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선후배들과 동력자들에게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체제 개혁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닌 성령 한 분이 주도해 나가는 신령한 교회의 성숙, 그걸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샜네요.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격길로 샜습니다. 자, 11장에 나타난 바로 그 준비된 메시아, 바로 아까 말 한 아들, 그 다음에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증거될 내용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의미 있는 주석이 있어서요. 한 부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4739 그 히브리어 처음 나오는 부분 끝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거기 루아크 호크마 우비나라고 나와 있죠. 우비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밝히 분별하는 신이라는 뜻으로 메시아의 선지직, 자, 삼직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밑에 루아크 에짜 우게브라라고 하는 그 밑에 보시면 모략과 재능의 신은 메시아의 왕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메시아의 제사장직, 메시아의 삼직과 관련해서 어디에서요? 11장에서. 그럼 7장은 육의 몸을 입고 유다의 모형 유다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9장에 오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고, 지금 11장에 오면 메시아 삼직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죠? 북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 멸망, 그리고 세계 열방의 멸망 속에서 열방에게 누구 이름을 알려준다?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다. 그게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전하고 갈릴리로 듣지도 않는 동네까지 가서 고향 같은 데서 배척하고 하시면서 곳곳을 다니실 수밖에 없느냐? 당신의 육의 몸을 입고 온 일이 유다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명이 거론된 부분들을 약속된 대로 다 가셔야 돼요. 그 장소에 가셔서 전하고, 어떨 때는 히랍인들이 와서, 헬라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헬라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에서 약속되어 있는 바라는 거죠. 7장, 9장, 11장에서 이미 약속된 바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메시아 시대의 평화의 모습과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른바 재림 시대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재림 시대까지 설명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천년왕국을 통하여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이 지상에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때 아담에게 생물의 통치권까지 다 주잖아요. 그런데 박탈당하죠. 박탈당하면서 범죄하여 박탈당하고 그 모든 권세는 악의 세력의 손아귀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생물학적으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동물학적 본능,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 세상이다라고 서구신학자들은 벌써 한 300년 전에 얘기했고,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가난한 자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상 너무너무 자연적인 섭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대안을 찾게 하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글쎄요, 아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볼까요? 그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회복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10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육식 동물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자, 9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세상 마치는 날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공급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단단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 그런 꼼수를 부리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임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늘 한 수 위에서 남들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상담이나 하고, 저는 진짜 과목 중에 듣기 싫어했던 과목 듣지도 않았는데 목회 상담을 제가 안 들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전 조직신학이 전공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상담 테크닉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진짜. 자, 이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또한 예언되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맞죠? 만민의 기호로 선다 그러잖아요. 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요. 13장에서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진노가 나오거든요. 여기 열방에 대한 진노가 13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애굽, 기타 이방들을 쭉 드로와 암몬, 그렇죠. 드로와 시돈, 이렇게 이제 모든 성경과 연관된 열방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왜 등장하느냐? 지금 여기 11장에서 7장, 9장, 11장으로 오면서 보내실 메시아가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열방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때리심에 대한 내용을 왜 유다도 때리고 열방도 때리느냐. 열방에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방을 끌어들이고 그 열방으로 하여금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 직접 관여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니엘서 가면 그 본문 자체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방 언어로 성경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이방인의 구원 시대야, 글쎄요, 오늘부터는 그런 말을 쉽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모형적인 나라를 때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이제 시작인데, 이사야 그 선지서 내용의 시작인데, 말라기까지 얼마나 풍부한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짜 놀라울 뿐이죠. 자,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 징조는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남은 백성을 찾으시는 결과와 방법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열방에 가서 돌아오게 하고 에브라임을 비롯한 주변 나라가 더 이상 유대를 적대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봤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대적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때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왕들이 이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유다 백성을, 시온을.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자들은 와서 주체가 될 수는 없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고, 에스더에서 127도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계 역사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페르시아 역사는 또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 기록된 내용들 속에 자국의 역사나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늘 여호와와 연관된 왕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했는지 그런 각도에서 역사를 보면 진짜 역사관이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분명하죠. 7장, 9장, 17장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나라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는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지금 이 지명들이 나와요. 이 지명들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역사적 증거를 확보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신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증거입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전했다고 해서 내만 높아지고,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밑에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다 주관적이고 내 눈만 객관적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구도를 끝을 내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러죠. 누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도 끊어지고 에브라임인 유다를 더 이상 투기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 유다를 괴롭혔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자들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여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남쪽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을 오히려 복종시킨다.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15절,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홍해를 말리고 유브라데 하수 강을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마르게 하고 그 마른 강으로 7갈래를 나누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한다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을 보러.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가면 나오죠. 제국의 역사가 누가 오실 준비? 그렇죠.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자 같은 이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로마 시대까지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확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하리라. 자,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은, 자, 1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찬양하겠죠.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자, 12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자, 돌아온 이 자들이 말하기를, 우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근거가 되겠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료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다리로다. 그 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야곱의 우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존재와 사역이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어디에?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지극히 아름다운 일, 최선이라 그러죠. 극치의 일, 사역입니다. 최고의 일. 이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 실체적 언약은 모형적 언약에서 제한되어 있던 여호와의 이름을 만국에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이십니다. 뭐 하면서요? 때리심 속에다가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싸매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때리심과 싸매심으로 되어 있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본문 내용의 구성이고요. 지금 의미로 보면 때림과 싸매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죠. 때리시려는 것 속에 그 근본 바탕은 싸매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싸매심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싸매심처럼 보이지 않는 때리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양자를, 때리는 것은 때리는 거고 싸매는 것은 싸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러나 이 선지서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무서운 진노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아버지가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말로 이렇게 선명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부터가 벌써 모순이잖아요. 이게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 인간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것하고 연고를 발라서 싸매주는 것은 다른 일이죠. 사람이 그 일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건방진 그 태도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지협에 많은 성경을 전달하는 자들이 그걸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난을 하죠. 끝까지 공부만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알면 뭐 하냐는 걸라고 얘기를 하고 전부 인간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배우게 하시니까 안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밖에 없게 하시고 배웠다고 해서도 그게 내 것으로 자랑도 못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쁜 모습으로 보이지 않죠. 바울의 그 편에 나오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쉽게 아멘 할렐루야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정죄받는 만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논리인데 그게 어떻게 야 이런 원리가 있었어라고 지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 또 나오죠.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개방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백성들이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부터 이방 백성에게 개방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방 백성에게 개방한다는 말은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방 관리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선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모든 열방이 했던 일은 누가 작정해 놓은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것을 내가 이루는 일이다. 나의 사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 나타난 내용, 11장과 12장에 나타난 유다의 회복 다음에 그 회복 속에 누구도 열방도 들어오는데 그 열방을 통하여 진노를 하신단 말이죠. 그 열방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이걸 누구에게? 열방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없다면 그냥 이 나라들은 이거 그냥 우리 제국이 흥했다가 망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자기네 나라 역사야 여호와를 빼고 고대 역사를 적어놨으면 다 어느 왕이 했고 어느 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그리고 드로와 시돈,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다시스까지 전부 바로 그 모든 열방을 누가?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내가 때리기 위해서 쓰는 내 몽둥이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 내가 준비해 놓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에스더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자, 그러면 4749에 가시면 자, 열방에 대한 진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이 유다에 대한 진노였었죠. 12장,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진노가 유다를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할 것이므로 유다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도 어떻게 한다? 진노한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를 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다의 진노에 담당했던 다른 열방들도 전부 내가 진노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될 자들을 내가 남겨놓았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에스더에 나왔던 대로 열방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어떻게 확인이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7장, 9장, 11장에 그리고 완벽하게 모형을 정리하시고 예수의 한 성취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가교를 그 다리를 우리는 7장, 9장,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기록으로 보면 한 200년 후의 일입니다. 사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갈대아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람이 지배할 때도 그렇고 아수르가 지배할 때도 갈대아라는 지방의 그 신의 이름이죠. 그게 그 갈대아 땅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제국으로 크는 나라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제국이 되고 나중에 망한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국이 흥하고 망하고 또 악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것이 바로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가 등장할 증거가 된다.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물론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1절부터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바로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침략군들.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다른 용사들을 부르는 거죠. 손을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 바벨론 제국을 치게 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3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이게 바로 아까 너희 그들입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 그에게 명하여 나의 위엄에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누구 군대인 거예요? 이방 군대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3장의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게 개방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악행을 하고 또 그들이 악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정해놓았고 그리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 인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할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게 바로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체바오트라 그러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열방에게도 이 싸움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지금 많은 나라들의 싸움들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이게 선지서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이방의 전쟁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칼과 창을 삽과 부삽을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소통되는 것을 준비하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요? 칼과 창과 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을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칼끝에서 위협과 협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의 무서운 계략인 거죠.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마치 진리를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 위세를 부리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사단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뭐하고 하는 일은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리의 분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체제 개혁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있죠. 성경대로 알려준다. 지도자라고 해서 그걸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렇게 해라, 당신은 이렇게 해라. 그런 고난도 없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물론 포함해서요.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을 일으킨 거,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바벨론을 치려고 열방들이 연합하는 거, 연합군을 만드는 거 전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망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망하는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일로 썼지만 이들이 자기 능력이 많아서 된 줄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면서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지식이 꽉 차게 되잖아요. 만방의 여호와의 지식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를 인류 역사의 비참한 전쟁의 역사 속에 섭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죠. 선지서는 중요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죠?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기 위해서 역사관이 정립이 안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 선지서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 날에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바벨론 세력을 말하겠죠.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분명하죠. 바벨론을 침략하는 연합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7절 하나님께서 모든 손이 피곤하게 해요. 전쟁할 수 있는 기운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바벨론에게. 자, 8절에 보면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고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스러워하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고 저는 곡식이 잘 돼야 나라를 부강하게 군인들을 잘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황폐화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자, 주어가 선명하죠. 선과 악이 사람이 보는 대로 강한 나라가 선이고 약한 나라가 악이고 그런 구도도 아니다. 유다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행처럼 보이는 것도 악이라고 정죄하고 다 심판하셨고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논리를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눠 놓던 것도 전부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지극히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승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그 강한 바벨론의 군대가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 속수무책이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침략해 들어오는 자들은 진짜 무섭게 짝이 없고 뇌물을 탐내고 이게 아니라 살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슨 살인병기 같은
그런 무서운 자들이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요.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인하게 진멸당한다는 거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 바벨론 제국을 침략한 메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칠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여러분 한 200년 후의 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살인병기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부대들입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전쟁이 있었지?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수백만 죽었잖아요. 6.25 때 300만 죽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3천만 죽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도 한 5천만인가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있었던 그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서 지식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사건을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도 하고 대면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껏 하는 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줬지. 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왜곡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선지서를 많이 폈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큐티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할 때마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진노와 자비라는 게 한 사건에서도 막 나타나니까 어디까지 진노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비인지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역사서와 하나님의 속성을 바탕으로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강론 전집은 글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대로 또 깨닫게 하는 맥락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험을 해소하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도 저한테는 생명의 줄과 같았다 이런 느낌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 적용을 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18절 메대 사람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게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그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에 세웠던 그 제국 그 바벨론이지만 그거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해버리겠다. 해석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나라 역사가들은 원인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적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사건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선지서에서 이제 열방에 그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는 역사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에스더에서 그 사건을 확증을 한 거죠. 21절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그 아름답던 바벨론 제국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뛰고 사람이 못 산다는 거죠. 22절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직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아직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이 내용이 바로 처녀가 잉태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준비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이런 사실을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노래하게 될 것인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야곱 족속이 바벨론 패망에 대해 부를 노래를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올 때 얘기니까요. 이게 한 536년에 첫 포로가 돌아오니까요. 200년 후에 남은 야곱이 어떤 노래를 부를 것까지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 여호와께서 좀 연결시키면 바벨론의 멸망을 본 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여기 또 열방이 들어오죠. 가입된다 그러죠. 같이 돌아갈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기에 보면 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를 함께 성을 증축할 때,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어떤 이방인들이 와 있는지 명단까지 다 나왔죠. 그게 역대기에 나왔던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역대기에 나왔던 겁니다. 자,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니 그 민족들이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나그네 된 자들. 그 정처 없는 누군지도 몰라요. 족보가 누군지도 몰라요. 역대기에 그거 나오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족보를 모르는 자들도 돌아왔더라. 그런데 그들도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여기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 떠도는 나그네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고 그 역대기에 나오죠. 이거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그 다음 볼까요? 안식을 주시는 날. 참 놀라운 개념이죠. 안식을 주시는 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을 어떤 후회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다 이루었을 때 어떤 부족함도 없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조롱하는 거죠. 일종의 바벨론 왕이 그렇게 강하던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자, 주어가 여호와이시고요. 그 하셨던 일들이 밑에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참 비유이긴 한데요. 그 음부의 죽음을 주관하는 영들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고 하니까 자 이제 막 뉴스가 떠도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영들이 야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더라. 그 바벨론의 죽은 자들이 이제 음부로 내려오니까 그를 맞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하 세계가 요동칠 정도로 바벨론이 망하였고 그 바벨론의 죽은 자들이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를 여기서 부른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놀랍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지상에서는 야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다. 바벨론을 치러 가자. 세상 모든 왕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미 제국으로 있던 망한 자들 네 그렇게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너도 그렇게 망했구나. 그런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구나.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그렇게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론, 여러분 거대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곳곳에 끌고 다니면서 이제 숭배하게 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그 신상에 억지로 무릎 꿇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 아니에요? 그 바벨론 제국의 관리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진노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진노 다음에 유다가 개방되면서 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열방을 들었다 쓰시고 열방을 또 멸해버린다. 그 모든 열방 관리자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14장 20절부터 잠시 쉬셨다가